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네, 우리 사랑체불도 같이 하죠.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5.1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아버지께서 시장을 다녀오시죠. 오후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여러 가지 생활 물품들을 사가지고 돌아오실 때쯤 되면 누군가가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가 오십니다. 아버지가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용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евангел리온. 그리스 시대 용어인데 이 단어는 승전 소식, 왕족 출신, 왕의 도착을 말할 때 썼던 евангел리온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공주가 태어났습니다. 먼 나라의 원정을 떠나셨던 우리 왕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евангел리온이에요. 이처럼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등장을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간결하면서도 우렁차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인공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숨가쁜 흥분의 문장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 역사의 지평을 시작하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힘차게 설명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 유한겔리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더 풀어서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원래 제목이라는 게 없어요. 첫 문장이 제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주러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우리 그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 주시나요? 오늘 1장은 중간에 자를 수가 없는 박진감 넘치는 메시지로 전개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여 주시는가? 큰 세 가지 그림으로 마가는 역동적인 전개를 이뤄나갑니다. 첫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능력의 치유자로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관찰해 보면 마가복음의 내용이 3분의 1이 기적 스토리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35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18가지를 마가복음에서 소개해 줍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가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해 줍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긍휼 치유를 강조하는 반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능력 치유를 강조합니다. 이게 성경마다 묘미가 달라요. 누가는 직업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는가, 긍휼이라고 하는 큰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을 소개해요. 그런데 마가는 베드로의 문화생이잖아요. 베드로 밑에서 컸기 때문에 베드로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치유를 전개해 나갑니다. 한마디로 마가복음은 능력의 복음, 기적의 복음이에요. 초자연적인 기적,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 병고침의 기적, 불치병이 낫는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 무리를 건든 기적,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 신비한 기적으로 풀리는 수많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든지 기도하시든지 손을 대시게만 해도 곧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생하게 보여져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아주 박진감 넘치게 예수님의 능력 치유를 소개하는데 마가복음만이 매력이 또 하나 있어요. 곧 즉시라는 말을 42번 이상 반복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곧 병이 나았다, 곧 기적이 나타났다, 곧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났다. 예수님은 오늘 또 나의 믿음과 기도를 따라서 곧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새벽에도 곧바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기적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게 없어서,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어떤 능력의 치유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곧바로 즉시로 응답을 이루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주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듯이 마가복음의 내용 전개는 심플해, 역동적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단순 문장으로 모든 내용을 압축해서 보도해줘. 멋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 모든 동네, 온 동네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권세 있는 분으로 인정했어요. 권세 있는 분. 말로 한몫 보는 수사학자가 아니었어요. 웅변론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24절에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에서 강력하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멸한다는 말이 대단한 단어예요. 앞으로 룸이라는 단어인데 이 멸한다는 말은 한 단어를 가지고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다 함축시켜줘요. 중지시킨다, 폭파시킨다, 완전한 파괴와 폐허를 말합니다. 요즘 국제적인 핫 이슈인 북한의 핵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쓰잖아요. 완전히 파괴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파멸하시고 회복 불능 상태로 무력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혔던 모든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은 완전히 디스트로이, 중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파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의 세력을 초토화시킴을 강조해요.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 자신이 먼저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멸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막 급해요. 왜냐하면 심플하기 때문에, 힘차게 밀고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자마자 곧바로 이런 능력 사역으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죠. 내가 또 이 땅에서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없애버릴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아주 리얼하게 보도해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모든 것을 다니셨습니다.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영어 성경도 아주 힘찬 단어를 캐스팅 아웃이에요. 내쫓으셨다 이거예요. 그냥 집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축출한다, 추방한다, 못 들게 한다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에크발로라는 말인데 강력한 힘으로 내던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추방입니다. 다시는 못 들어오게 축출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듯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완전히 으깨어버리시는 그 표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뭉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짓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의 치유자로 내 인생을 얼마든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로 믿읍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치유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일상의 치유자로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죠. 일상의 치유자로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일을 돕다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워요. 어쩌면 즉사할 수도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 병을 굉장한 단어를 써요. 중병이라고 그래요. 메갈로이 프레토이. 우리 메가톤이라는 메가라는 말을 잘 알잖아요. 막 극장도 많은 홀을 갖고 있다. 메가박스 그러잖아요. 큰 트럭 메가톤 그러잖아요. 어쩌면 즉사할 수 있는 병이었어요. 중동 사회에서 이따금 일어나는 아주 급사병, 열병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뜻밖의 위기 상황이 돌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위기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31절을 보면 여기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헬라어가 이 크라테사스라는 단어인데 그 손이 얼마나 힘이 막 넘치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착 잡아가지고 그냥 막 펄떡 일으켰다 이 단어입니다. 강력한 손길의 은총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아침도 예수님께서 그 힘찬 손으로 내 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일어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태에 있어도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면 승리합니다. 일어납니다. 고침 받습니다. 나음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게 하십니다. 세워주십니다.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마가복음 1장 31절은 굉장히 큰 단어 쓰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이 어느 정도 병이라고요? 메가톤급 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요? 메가톤급 파워로 일으켜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 1서에도 나와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상태가 지금 뭐 암이 몇 기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내 상태보다 더 큰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말씀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뭐 어디 놀러 갔다가 병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섬기다가 병들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성실하게 사업하다가 아주 충실하게 직장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매간 독급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뜻밖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업이 정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왜 마가복음 1장에서 이 사건부터 언급합니까? 우리 주님은 일상의 치유자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일상의 치유자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건들을 정상으로 정비시켜 주십니다.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고 불행이 떠나고 고난과 재난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환난이 떠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참 멋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메가톤의 손으로 착 일으켜 주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다시 일상이 정상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 되어 왔는데 어느 날 이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요? 일상의 치유자로 오셔가지고 너 원래 살던 대로 너 정상으로 돌아갈지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태풍이 지나가면 새로운 고요가 찾아오듯이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거. 마가는 이것을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알라 이거예요. 왕이 오셨다 외치듯이, 우리가 승리했다 외치듯이 마가는 외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탄의 세력도 완전히 짓밟으시는 능력의 치유자로 오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떻게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지?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너의 일상을 다시 정상으로 고쳐주마.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하죠. 운명의 치유자로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참 성경은 멋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 뭐예요? 메시아. 인생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심을 천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사람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세요. 옛날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이었죠. 누구든지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해 보니까 다 실감나요. 나병 환자에게 음식을 줄 때도 5m 밖에서 던져줬답니다. 개한테도 그렇게 안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개도 오라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밥 먹을 때도 먹다가 닭뼈다귀 하나 너도 먹으라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나 환자한테는 저 멀리 5m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던져주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불행한 운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간구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불행한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긍휼을 호소해요. 자비를 호소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반응을 보죠. 곧바로 반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따라합시다. 그러자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즉시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 하는 이 헬라어도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예요. 저는 마가복음을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사복음이거든요. 왜 마가복음을 좋아하느냐? 첫째, 읽기가 쉬워요. 짧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이기 때문에 단어를 사용하는데 엄선해 썼어요. 어떻게 쓰느냐면 짧은 단어인데 다양한 많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최대한 동원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굉장히 실력자예요. 그것도 헬라어보다도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쓰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놓칠 수가 없는 게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많은 의미를 다 끌어안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이 나환자, 한센병 환자를 만져주셨다는 것은 슬쩍 손댔다는 뜻이에요. 혹시 나한테 뭐 감염될까봐, 전염될까봐 이렇게 멀리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터치했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환자의 손을 힘있게 누르고 주무르면서 만져주는, 그 막 진물 나는, 고름 나는 썩은 손을 만져 비벼주시면서 고침이 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예수님은 사랑의 의사로서 나의 멍든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의 상처를 그분의 따뜻한 손길로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깨 동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슴 아린 말씀으로 이 환자를 위로하시면서 운명을 바꿔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원하노니 깨끗이 나아라. I am willing to be clean. 나도 네가 운명이 달라지기를 원해. 나도 네가 새 인생 살기를 원해. 나도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해.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행을 퇴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떤 불강력적인 운명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분의 뜨거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제가 좀 외치고 싶어요. 제가 새벽에 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외치고 싶어요. 나도 원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너희의 불행은 사라질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너희 약함은 극복될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너희 가족 구원 이루어질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너희 자녀들 앞길 열릴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너희 기도 응답받을지어다. 나도 원하노니 너의 불가항력적 운명이 바뀔지어다. 새 인생으로 돌릴지어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부터 예수님의 능력 치유를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뭉개버려요. 짓밟아버려요.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가게에 흘러넣었던 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의 치유자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메가톤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일상을 정상으로 회복해 주셨듯이 우리 살다가 뜻밖의 일들을 만나잖아요.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일상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냐고요? 어떤 운명이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팔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불가항력도 새로운 시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희소식을 전하기에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1절에서 이렇게 짱짜렁하게 우렁차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시작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풀려갑니다. 어떤 메가톤급 절망적 상황도 주님의 메가톤급 은혜로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다른 복음서하고 또 하나의 차이점을 나타내요. 마가복음 16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끝냈다 이렇게 하지 않고 16장은 여전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는 분, 계속해서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마가복음의 공식은 아주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능력, 인간의 믿음, 삶의 기적.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기만 해라. 네가 믿으면 표적이 따른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결론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오늘 아침 그 능력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내 인생, 우리 가정 새롭게 시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